입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화,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화,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령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 시간 경배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이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이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이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이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아멘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을 가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기쁘게 받는 찾는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여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저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니 좋은 길을 걸으며 밤을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니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족은 이미 주의 이미 모습하니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니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족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받았니 어둠 밤이 지나고 뒤로 영춘 것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믿으시니까 성령이 계시니 할렐루야 함께 하시니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매여도 믿음 안에 가지고서 네 걸으며 이 귀에 하늘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가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암을 짓고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친구대로 네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아래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암을 짓고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어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암을 주고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와
하나님이시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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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진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이 내리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바 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진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이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바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버지 성령
주시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공동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님의 날 구별하여 주님의 전에서 찬양과 예배하게 인도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해 주시고 모든 길봇들 주의 날개 안에 거하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깨달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혹여 우리 각자의 처소와 일터에서 한 주간을 보내며 세상과 부대껴 살아오는 시간 속에 죄악된 마음과 언행으로 주님의 근심이 되었다면 우리 부족을 고백하오니 긍휼을 베푸시고 이 시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페루다기 선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며 하전도사님 네 분이 안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조석의 육체의 피곤함을 떨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뿌려진 미랄이 썩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장구한 믿음의 역사가 이어지는 축복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여름 성경학교를 기억하시고 세대가 이어지는 역사와 여호와를 전심으로 알기를 소망하는 어린 영혼으로부터 가정과 사회와 나라가 바로 서며 이 땅에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구루터기가 되는 축복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당 건축을 위해 진행되는 모든 일정과 그 과정이 아름답고 은혜롭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들로 옛적 이스라엘 백성이 타협성에 오르던 그 감격과 은혜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목도하는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들어오는 과정이란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옥승용 목사님, 특별히 주님의 장중에 붙드시사 하나님의 종이 감당할 십자가 능히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며 가정과 매사에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충만이 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으로 찬양하는 찬양단과 성가대 또 친교로 여러 모양의 헌신으로 예배와 교회를 섬기는 길벗들 축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저들의 삶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로 고생하는 길벗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한국의 방문 중인 길벗들과 또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모든 길벗들 기억하시사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당하든 무슨 일을 당하든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하늘 소리 성가대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가면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서는 길을 나를 내어 살 때에 주와 함께 계신 믿고 살려네 주를 위해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니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니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고맙습니다. 이제 죄가 들어오는 과정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사람의 본성 있죠. 사람의 본성, 인간 본성에 대해서 유교에서는 두 가지의 상반된 견해가 있습니다. 성선설과 성악설이죠. 성선설은 맹자가 주장한 건데요. 사람은 원래 착화되는, 사람의 본성은 원래 착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양을 통해서 인의 예지 덕 이거를 갖추는 성인이 될 수 있다. 성선설이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다음에 성악설은 순자가 주장한 건데요.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싸움이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의를 배우고 정신을 수련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두 가지 상반된 견해죠. 악하다, 사람은 원래 악하다, 원래 선하다. 이 외에도 성무선악설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후천적으로 배우고 수양하는 것을 통해서 선해질 수도 있고 악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유교에서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람의 본성은 성악설,
원래 악하다. 여기에 좀 가깝다고 할 수가 있겠죠.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이 고백한 건데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악 중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다윗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기 때문에 진노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한테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가 사람한테 있다.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죠. 근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본질상은 본성, 원래 그런 뜻이에요. By nature, 그러니까 본성이 진노의 자녀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성이 인간의 본성은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 세상에 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태초에 아담과 이브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죄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 창조하신 것들 가운데 죄가 있었다면 하나님은 진노하셨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러셨거든요. 태초에 이 세상에 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거죠. 근데 죄가 세상에 없었는데 이 죄가 세상 속으로 들어왔죠.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르니라.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원래 없던 죄가 세상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는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놈의 죄가 세상 속으로 들어왔는가 궁금한 거죠. 태초에는 이 세상에 죄가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되게 하는가? 오늘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죄가 이 세상으로 들어오는 과정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죄가 처음 세상에 들어오는 과정은 우리가 평소에 죄를 짓게 되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는 것을 통해서 그거를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가 이거를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오늘 죄가 들어오는 과정을 잘 이해하면은 죄가 우리한테 오려고 그럴 때 우리가 이거를 대처해서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등장을 하죠. 여기서 뱀은 사탄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옛뱀, 옛날 뱀이라는 뜻이죠. 옛날 뱀. 창세기 3장 오늘 말씀에 나오는 뱀을 말합니다. 근데 이 옛뱀이 곧 사탄이라고 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절에 나오는 뱀은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뱀은 하나님이 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그 특유의 간교함과 교활함으로 죄를 이 세상으로 들어오게 한 겁니다. 1절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브한테. 이거는 성경에 처음 나오는 의문문.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질문이에요. 사탄이 그랬죠.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러셨냐? 정말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 안 그럴걸. 하나님 정말 그러셨어?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 뜻이 이 사탄의 질문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그런 명령을 하셨겠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지고대로 다 믿지 말고 한번 잘 생각해봐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이 단계는 직접 부정하지 않으면서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유인을 한 거예요. 의심하도록. 또 이 말에는 그 하나님의 성품의 의문을 제기하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되, 여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 맞아? 어떻게 좋은 분이라면 그렇게 비합리적인 명령을 내리실 수 있겠어? 입으로 하여금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신가 하는 의문을 가지도록 교묘하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사탄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이죠.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다 먹어도 되는데 딱 하나만 먹지 마. 하나님은 그러셨거든요. 근데 사탄은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브가 생각하기에 야, 하나님은 참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못 먹게 하실 수가 있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도록 유도를 한 겁니다. 이렇게 사탄이 간교해요. 교활합니다. 간교하고 교활하고 능수능란하게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처음에 사탄의 유혹을 뿌리쳐야 돼요. 처음에 그거를 뿌리치지 못하면 그 유혹에서 빠져나오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분은 처음에 사탄이 자신을 유혹하러 그렇게 왔을 때 정면으로 대적하면서 사탄을 고쳐줬어야만 됩니다. 아니지,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못 먹게 하신 게 아니야. 전부 다 먹어도 좋다고 그러는데 딱 하나만 못 먹게 하셨어. 다 먹어도 되고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인데 너는 왜 나한테 슬금슬금 다가와가지고 뭐 하나님이 마치 말이지 뭐 다 못 먹게 하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냐? 너 그러면 안 돼. 너하고는 더 이상 내가 말을 못 섞겠다. 떠나라. 사탄아 물러가라. 처음에 이브가 이렇게 나왔어야만 했죠. 그렇게 못했죠. 강교함에 넘어갔습니다. 사탄의 강교함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넘지 말아야 될 선에 한 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2절 3절이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하셨느니라. 이브의 이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했고 과장했고 약화시켰어요. 이브가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 축복하신 것을 축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니마이즈한 거예요. 줄여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줄였습니다. 2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이미 그 이분은 각종과 그 임의로 이 두 단어를 빼고 말했어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뭡니까? 어떤 나무의 열매든지, 그러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 이 뜻이에요. 임의로, 자유롭게, 마음대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네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러셨어요. 각종 나무의 열매를
각종 나무 열매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각종과 임의로를 빼고 그냥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은 강조하시는 뜻으로 각종과 임의로라고 하는 두 단어를 넣어서 말씀하셨는데 이분은 그 단어들을 빼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선을 줄였습니다. 줄였어요. 에덴 동산의 풍성한 과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그건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건데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고 하나님의 그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말을 이브가 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뭐 그렇게 이브가 얘기할 수도 있지. 단어 그거 한두 개 빼고 얘기할 수 있지 뭐. 그럼 뭐 곧이곧대로 다 얘기해야 되는 거냐고. 그 이브가 단어 한두 개 빼고 얘기한 걸 가지고 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축소했다고 생각을 하나. 우리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브가 한 다음 말을 보면은요. 이브의 마음에 불순종이 싹트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했습니다. 이거 제대로 돼 있어요. 과장했어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만지지 말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창세기 2장 17절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분은 하나님이 먹는 거는 물론이고 그거 손에 대지도 말래. 만지지도 말라 그러셨어. 하면서 하나님이 그 금지하신 것을 부풀렸습니다. 과장했어요. 그러니까 이브의 이 말에는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참 너무하신다. 참 너무하셔. 어떻게 그 맛있게 보이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부당한 명령을 하실 수가 있는 거지? 아니 뭐 길 가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면서 바닥에 떨어진 선악과 입에 어쩌다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 그럼 뭐 그거로 그냥 죽어야 되겠네? 이런 뜻인 거예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확대하고 과장하는 이브의 말에는 하나님 참 야박하시다. 이런 속마음이 이 말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브의 모습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요. 우리도 이러한 이브의 모습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걸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직원이 자꾸 지각을 하니까 사장이 직원을 불렀어요. 자네 자꾸 이렇게 지각하는데 좀 주의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직원이 이제 밖으로 나가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른 직원들한테. 사장이 내가 한 번만 더 지각하면은 나를 해고하겠대. 나 잘라버린대. 그렇죠? 사장이 그렇게 얘기 안 했죠. 사장은 주의하십시오 얘기했는데 그 말이 못마땅하니까 나와가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사장이 날 잘라버린다. 해고한다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배 시간에 늦지 마십시오. 늦으면은 뒷자리에 앉으세요. 이렇게 광고가 나갔어요. 이게 불만인 거예요. 목사님이 예배는 절대로 늦으면 안 되고 늦으면은 예배당안으로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과장하고 확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거. 이거 우리에게서도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풀리고 과장을 해요. 그런 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참 너무하신다. 그걸 누가 지켜? 어떻게 그걸 그렇게 말씀대로 다 따라서 살아? 하나님은 정말 해도 너무하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는 사탄이 지금 가까이 와 있구나. 내 근처를 얼씬거리고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탄을 쫓아내지 않으면은 넘어갑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했죠. 과장했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킵니다.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하게 만들어요. 3절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너희가 죽을까,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브가 얘기하기를. 이게 뭐예요? 죽을까 하노라는 너희가 죽는다 이게 아니고 죽을 수도 있지만 안 죽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 있다. 근데 안 죽을 수도 있다.
하나님은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2장 17절에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강조형입니다. 이거 반드시 죽는다. 강조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틀림없이 죽는다고 그러셨습니다. 강조하시면서 선악과를 먹으면 확실히 죽는다고 하셨는데 이분은 그거 죽을 수도 있지만 안 죽을 수도 있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약화시켰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확실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했고 과정했고 약화시켜서 저 멀리 있던 선악과가 가까이 왔어요.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까지 이제 이브가 가져다 놨어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사탄이 죄를 이브의 바로 앞까지 딱 갖다 놓은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놓고 사탄이 드디어 본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멀리 있던 죄를 이브 앞에다 갖다 놓고는 자기의 이제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과감해졌어요. 사탄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4절에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반드시 죽는다. 사탄은 뭐라 그래요? 아니다. 절대로 안 죽어. 하나님은 틀림없이 죽는다 그랬는데 사탄은 결코 안 죽어. 완전히 정반대로 얘기를 한 거죠. 처음에는 그냥 뭐라고 그랬습니까? 약간의 의문만 제기한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그거를 먹지 말라고 하시대? 약간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만 제기하더니 이제는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절대 안 죽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본 모습을 확실히 드러낸 겁니다. 사탄의 이 말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한 거죠. 하나님은 내 말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데 사탄은 절대로 그런 일 없다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선악과 먹어도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정면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했어요. 오늘날에도 이거는 있죠.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는 거 오늘날에도 우리에게서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서 저주를 받은 자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 영원한 불은 마가복음 9장 43절을 보면은요.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는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이 있는 지옥에 가게 되는데 그 지옥의 불 속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곳은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히 살아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곳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웃기고 있네. 그런 게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죽어봤어? 죽으면 그게 끝이지. 무슨 뭐 지옥 그런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잖아. 하나님은 착각 선하신 분인데 그 선하시고 사랑 많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그 지옥 무시무시한 곳으로 보내나? 괜히 그런 말로 나를 뭐 협박해가지고 당신 나가는 교회로 끌고 가려고 그러지 말라고. 그렇죠? 사람들이 정면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는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태초부터 있었다고 하는 거.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고 믿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안 믿고 예수님 안 믿고 불순종하면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피할 수 없는 대가를 우리가 치르게 된다는 거. 어떤 대가가 나오는지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틀림없이 심판을 부정하게 되면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 이거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한 사탄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공격해요.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너희가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둘째는 선악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선악을 판단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을 갖춰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 그거를 하나님은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시다. 또 뭡니까? 하나님은 좋은 분이 아니지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라면 너희들이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을 왜 갖지 못하게 하시겠어?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은 그 특권은 하나님만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 너희들은 그거를 갖지 못하고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그 자기밖에 모르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사탄이 이렇게 그 하나님의 성품을 정면으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브가 생각하기에 정말 그런 것 같다.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인 분이구나. 내가 좀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면 얼마나 좋아? 왜 그거를 못 갖게 하시지? 하나님은 자기만 좋은 것을 누리려고 하시는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이브에게 불어넣은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정면으로 반박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이제 와서는 하나님의 성품까지 사탄이 공격을 한 겁니다. 사탄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보니까, 그리고 선악과를 보니까 이놈의 선악과가 옛날의 선악과가 아니에요.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선악과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선악과는 어제 그제와 똑같은 선악과였는데 지금 이제 그 사탄의 말에 혹해서 선악과를 보니까 이 선악과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데 이브의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저렇게 보기에도 좋고 먹음직스러운 저 선악과를 내가 못 먹어? 아, 나는 불행하지. 그러면 저거를 선악과를 못 먹는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저걸 먹어야 내가 행복해지는 거지.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고 이제 아담한테도 주었어요. 아담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주니까 그냥 덥석 받아 먹었어요. 6절 후반절이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니 여보, 그거를 먹으면 어떡해?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그러셨잖아, 선악과. 그거 먹으면 어떡해? 이 사람 큰일 났네 이거. 아, 이래야 되는 게 아닙니까? 당연히 아담이 없어요. 주니까 그냥 덥석 받아 먹었어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말씀은 성경에는 없지만 아담도 평소에 그거 먹고 싶었던 것 같아요. 먹고 싶었는데 행동을 못 옮기는데 이브가 먼저 행동을 탁 옮기니까 모르겠다, 그냥 나도 먹어버리지. 죄의 특징입니다. 죄의 특징. 죄가 어느 집단이나 공동체에 들어오면 확 퍼져나갑니다. 가정에 죄가 들어오면 쉽게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이브가 죄를 짓게 되는 과정을 아담은 거칠 필요도 없이 그냥 죄에 즉각 동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에 죄가 들어오면은 죄는 뿌리를 내리고 안주를 합니다. 죄가 안 나가려고 그래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거 뭐 다들 그렇게 하는데, 이러다가 죄에 깊숙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우리를 시험에서 빠져나오게 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시지 아니하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처음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일단 그 시험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빠져나오는 것이 힘이 드니까 처음부터 거기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그 초창기에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는 행복해지려고 선악과를 먹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으면은 자신들의 삶이 더 좋아지고 풍성해질 줄로 알았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이브한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불행이 그 앞에 있었어요.
다음 주에 이제 이 죄가 가지고 온 결과를 저희들이 살펴볼 거거든요. 그거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은 자신들의 삶이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아담과 이브 앞에는 고통과 속박과 죽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전혀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죠. 기대하기는 저거를 먹으면은 나는 행복해지고 내 삶은 더 좋아지고 풍성해진다. 이래 가지고 딱 행동에 옮겼는데 자신들이 기대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이렇게 죄를 짓는 과정을 보면서 저거는 내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다. 내가 저렇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죄는 처음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나?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정말 그러셨어? 아닐걸.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이 잘못 이해한 거 아니야? 성경 틀렸어. 이런 생각이 들면은 죄가 이제 가까이 온 거예요. 저 멀리 있던 게 이제 가까이 나한테 다가온 거예요. 이때 이걸 바로잡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이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축소하고 과장하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고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없는 말씀을 다시 집어넣어서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이제는 부정하게 되는 거죠. 의심에서 시작했는데 완전히 부정해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죽는다고 그랬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 정면으로 부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까지 의심하게 되죠.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 많을까? 내가 그렇게 저걸 하고 싶어 하는데 저걸 못하게 하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내가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이러면 이제 죄가 바로 요 앞에, 내 코앞에 딱 와 있는 겁니다. 이때도 안 늦었어요. 이때 유혹을 뿌리쳐야만 됩니다.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돼요. 사탄이 우리를 죄 앞으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우리가 죄를 짓게는 못해요. 죄 앞에, 죄를 우리 앞에다 갖다 놓는데 사탄이 우리를 콱 밀어가지고 죄 속으로 푹 들어가게는 못합니다. 내가 결정해서 내가 행동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한다고 해도 끝에 가서라도 우리가 절제하고 죄를 짓지 않으면 됩니다. 그거 죄에 들어가서 행복해질 것 같지만 죄는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못합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이거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는 우리에게서 행복을 뺏어가는 거지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 이거를 꼭 믿으셔서 항상 죄로부터 멀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이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묘하게 우리를 죄로 자꾸 끌고 갑니다.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말씀을 부풀리고 말씀에 반대되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고 우리를 죄 앞으로 끌고 가는데 그 어느 때든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은 하지만 억지로 죄를 짓게는 못한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셔서 이 자리에 고개 숙이신 성도 한 분 한 분 죄와의 싸움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도와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봉헌송으로 204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만 아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총이며 축복임을 고백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허락하신 물질 중에서 먼저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녹록지는 않지만 감사함으로 기쁘게 드리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물질을 축복하셔 복음의 역사가 주님의 뜻 가운데 흥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회복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의 병든 몸이 튼튼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슬픈 마음이 위로받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어려운 살림이지만 주 안에서 자족하기를 소원합니다. 실패를 당하여도 참 경험이라 여기고 주 안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저희들 삶에 묻어있는 죄악을 벗어버리기를 소원합니다. 회복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의 본래의 모습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유대교의 3대 절기인 오순절 또는 칠칠절, 다른 말로는 맥주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 나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페루 단기 선교가 8박 9일간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마치고 전도사님 부부가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선교 보고 할 줄 알았는데 아마 단톡방에 그 비디오로 뜬 게 있을 거예요. 그거 살펴보시고 혹시 스마트폰이 안 계신 분은 한 번 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여름학교가 내일부터 4주간 우리 국원의 전도사님 주도하에 실시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구체적인 건 물질로도 좀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우 동정으로 반주자 가정이 진수 집사님 빼고 아이들과 함께 아마 오늘 오후에 출국하는 거예요. 내일입니까? 오늘입니까? 그렇게 해서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올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광고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부른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닫겠습니다.
자리에 구별서 계신 성도 한 분 한 분 모이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오.